45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찾아서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4절 말씀. 예, 다 찾은 줄 알고 창세기 45장 4절에서 14절 말씀. 예,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온열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렸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아멘. 예, 우리 인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셉은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한마디는 요셉은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비이다 합니다. 이 유비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 유비는 상호간에 대응해서 존재하는 어떤 비슷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보면 구약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하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영적인 의미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신앙의 모범으로서 보이신 모든 것을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해서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뛰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비슷한 것입니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 4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애굽에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형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 비슷한가 하면 두 번째는 구덩이 아래로 내려갔던 것도 비슷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로 내려간 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잡혀서 무덤에 들어가 계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 몇 개 팔렸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은 20개 팔려갔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개 팔리셨습니다. 네 번째 비슷한 것은 유혹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작해서 공생의 내내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결정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셔서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이 제일 결정적인 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비하와 승기, 비하 낮아짐과 승위 높이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인들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높이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어쩌면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주셔서 존귀하게 하시면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되면 이것은 바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올라가랬고 그렇게 올라가랬고 높아지랬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치셔서 낮추시면 그것은 바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 가운데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탑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하와 승기의 삶을 제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이야기의 샘플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한 신앙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오늘 45장 8절과 5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먼저 5절을 읽어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고 8절에 가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셉의 그야말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가 막힌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끔찍한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형들의 죄성이 만드는 죄의 이야기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로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이라면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붙잡으면서 그냥 죄지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죄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가 우리 삶의 이야기를 서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시게 되면 그 내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수치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결론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의 승리, 곧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고백, 이러한 선포는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기까지는 요셉은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밤을 몸부림치며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곧 요셉의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도의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야말로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래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상함이란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영이 부족하다인 것입니다. 영이 부족한 것이 바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것은 곧 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영이 부족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부족하면 저절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의 상함 때문에 곧 영이 부족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또 마음이 상하게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를 어려운 가운데 빠뜨린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준 마귀의 진짜 의도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은 무조건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저 밑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의심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 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먼저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첫마디가 절대로 의심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마디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첫마디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 다 뒤집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있을 것이라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첫마디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그림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세의 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요청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살 자가 없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는 손으로 덮으신 후에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모습,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난 후에 주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신앙인은 절대 앞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먼저 이것도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납득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순종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걸음 가게 되면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단 순종부터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결코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신비주의고 전설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 확신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단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이 자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믿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하게 하십니까? 하며 묻고 싶은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 곧 요셉이 보여주었던 십자가의 역사의 비하와 승리의 은혜를 항상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요셉의 기도 세 가지를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요셉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절대 의심하지 말고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드리는 기도. 이 요셉의 세 가지 기도 속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들입니다.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죄들입니다. 이제 아버지 이 세상이 갈수록 정말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아버지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자꾸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에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무조건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끝까지 믿음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